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건강,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일진데, 이 복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이것을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좀 배우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도로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간구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불안한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있지 않아요? 기도로.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합심해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기도뿐만이 역사를 바꿀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사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남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면면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와 말씀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은 전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말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말씀이 일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다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의 믿음이 고양이 되면서 승리를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막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막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 마음이 혼잡해져가지고 조금 전에 동맹을 결성한 그 조약도 잊어버리고 막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그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 뜻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능력의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의 자세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향하신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